할렐루야. 2025년 10월 14일 화요일 가정에서 함께 드리는 새벽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동양선교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호흡과 생명 주시고 또 새로운 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이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의 첫 시간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하며 나아가오니 내 삶의 주인이 오직 주님 되심을 고백하며 오늘도 내 삶 가운데 펼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온전히 헤아리는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시간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 담긴 주님의 음성을 깨닫고 그 음성대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스가랴 1장 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밧월 24일에 id도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이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내게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어두운 곳에서 물건을 찾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자려고 누웠는데 제가 잠이 안 와서 잠깐 뉴스를 보려고 불을 끈 채로 TV 리모컨을 찾은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근처에 두었는데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는 거예요. 결국 모르겠다 하고 불을 켜봤더니 바로 옆에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빛이 없으면 바로 앞에 것도 잘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작은 불빛 하나만 켜져도 그 모든 어둠은 순식간에 물러가지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둠 속에 있는 백성에게 작은 빛 하나를 비추어 주십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지 20년이 지났지만 성전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사람들의 마음에는 열정보다 체념이 가득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은 이 페르시아의 안락함보다 회복될 예루살렘을 꿈꾸면서 돌아온 신앙의 용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말씀을 따라 현실의 평안함을 뒤로하고 돌아왔지만 그들의 기대와 달리 현실은 차가웠습니다. 성전 재건은 중단되고 외부의 방해와 내부의 지침이 겹치면서 그들은 16년 동안 신앙적으로 나태한 절망의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건 아닐까? 그런 밤에 하나님은 스가랴를 부르십니다. 어제부터 이제 우리가 스가랴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어제 본문 1절과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스가랴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id도의 손자 베레갸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 스가랴는 이 이름부터 메시지입니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이지요. 이 이름은 구약 성경 안에 약 20명이나 나올 정도로 정말 흔한 신앙의 이름이었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이름을 지을 때 조상 중에 신앙 좋은 사람의 이름을 자주 따서 자신의 자녀에게 물려주기 때문에 동명이인이 많았고 그래서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이름을 함께 기록해서 구분을 했습니다. 스가랴의 가문도 아주 의미가 깊습니다. 할아버지 id도는 이 뜻이 정해진 시간이라는 뜻이고요. 아버지 베레갸는 여호와께서 축복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스가랴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그래서 이 세 이름을 연결하면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실 것이고 그 약속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어쩌면 이 가문의 이름 자체가 그 시대 유대 백성에게 이미 하나의 메시지이고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스가랴에게 보여주었던 이제 8개의 환상 중에 첫째 환상과 둘째 환상에 관한 내용인데요. 7절은 이 첫째 환상이 스가랴에게 임했음을 말씀하고 있고요. 8절에서 11절은 그 첫째 환상에 대한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스가랴가 환상을 봤는데요. 그 환상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이 골짜기 속에 화석류 나무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붉은색, 자주색, 흰색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가 천사에게 이들이 무엇인지 묻죠. 그러자 천사가 내가 알려주겠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그 내 뒤에 있는 세 마리 말은 하나님께서 땅을 두루 다니라고 보낸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들이 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천사에게 말을 하죠.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까 그 땅들이 참 조용하고 평안했습니다. 바로 이게 스가랴가 보았던 첫째 환상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화석류 나무는 우리에게는 생소하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이 골짜기에 흔하게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가지를 꺾어서 심어도 잘 살아나고 오히려 이 으깨면 오히려 향기가 더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한 생명력, 고난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생명력을 상징하는 나무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이 화석류 나무의 히브리어가 하다사인데요. 여러분 이 하다사 하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던 이 에스더의 히브리식 이름이죠. 환상으로 이 하다사 나무를 보여주셨다라는 건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구나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천사는 바로 영적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자를 의미하고, 이제 그 사자에게 보고하는 이 세 마리의 말들은 온 땅을 활기차게 돌아다니는 그 모습, 바로 여호와의 통치 영역이 온 세상에 두루 미친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된 이유를 하나님의 주권이 온 세상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 속에서 이 스가랴 환상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메시지는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고통을 오히려 더 외면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세 마리의 말이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보고한 내용이 뭐죠?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라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좋은 의미일까요? 나쁜 의미일까요?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한 것은 좋은 것이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에서는 자신들은 절대로 평안하고 조용한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을 제외한 나머지가 다 평안하고 조용하다라는 건 그들의 입장에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는데 주변 나라들의 방해와 공격으로 실패하고 좌절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는데, 그렇게 자신들을 괴롭히고 방해했던 그 나라들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평화롭다? 우리는 지금 무너져서 울고 있는데 우리를 괴롭혔던 이방 나라들은 잘 살고 있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그런 대답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준 천사가 이 스가랴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대변해서 이런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12절의 내용인데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주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얼마나 오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실 겁니까? 벌써 70년이 흘렀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이제 회복하실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기도를 올리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천사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대답을 하시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망해서 질투했었다. 본문 14절의 내용이죠. 근데 여기에 쓰였던 이 질투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퀴나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이 부부 사이에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이 혼인관계와 같이 끈끈한 약속의 언약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돌아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큰 질투와 실망감을 느끼셨다.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걸 보면서 질투를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주변 민족들에게 징계를 하도록 허락을 하셨던 거죠. 자, 그런데 그 나라들이 너무 힘을 내서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이 이방 나라들을 도구로 사용해서 예루살렘을 징계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 이상으로 잔혹하게, 마치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내 아들 10대만 때리라라고 했는데 100대를 때리듯이 잔인하게 굴었기 때문에 그 죄를 결코 자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토록 유다를 사랑하셨다면 아예 바벨론 사람들에게 맡기시지 말든지 아니면 선을 그어서 그것을 넘지 못하게 막으셨으면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난 후에 바벨론 사람들이 너무 심했다, 안타까워 하시는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사람들을 바벨론 사람들에게 넘겨주실 때에도 그들을 사랑해서 그렇게 하셨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아픔을 여전히 보고 계셨고 느끼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를 점령했다 하더라도 그들이 감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그 죄는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코 좌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징계하실 때도 그 징계의 목적은 그들을 미워해서 혼내고 단순히 버리고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안에는 사랑이 있는 겁니다. 진노는 잠깐 할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진정 그들을 회복하기 위한 사랑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방 나라들이 그 징계를 악용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그 불의한 평안을 반드시 무너뜨리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성전이 다시 세워질 것이다.
내 백성이 다시 번성할 것이다. 이 말씀은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다시 새롭게 시작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돌 위에 다시 돌을 얹으시고 마른 땅 위에 다시 생명을 일으키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1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은 바로 두 번째 환상에 대한 내용인데요. 4개의 뿔들이 나타나서 유다를 흐트러뜨린다라는 건 뿔로 들이받아서 괴롭히고 뿔뿔이 흩어지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장장이들에게 명령해서 그 뿔을 다시 땅에 떨어뜨리라고 명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두 번째 환상입니다. 이 두 번째 환상은 회복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4개의 뿔은 말 그대로 동서남북 사방에 있는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방에서 쳐들어오는 대적들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뿔뿔이 흩어지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세상의 권력이 잠깐 아무리 강력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꺾어버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환상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요. 이 시대의 아픔을 알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혹시 지금 우리가 잠깐 고난 가운데 인생의 밤을 지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삶에 먹줄을 치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먹줄대로 반듯하게 살아가라고 자녀된 우리를 다듬고 계신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설계를 끝까지 신뢰하면서 우리 삶에 처진 그 먹줄대로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완벽한 설계도를 따라 지어져가는 아름답고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어둠과 같은 시간 속에서도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몸은 돌아왔지만 마음이 멀었던 우리를 불러서 내게로 돌아오라 하신 주님, 이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돌이킵니다. 주님, 잠시 진노하셨으나 영원히 사랑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상처 속에서 향기가 나게 하시고 무너진 자리마다 주의 목줄로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에 돌아오신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도 돌아오셔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개인 기도의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개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